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목마른 나의 영혼 이 시간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잔잔한 목소리로 우리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털어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괴로운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잔잔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한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 다시 여러분과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보시고 따라 읽으시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한 젊은 신입 기자가 신문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부푼 꿈을 안고 첫 번째 기사를 원고에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목을 넣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생각난 제목이 국회의원들은 다 전능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참 기자에게 찾아가서 한번 그 원고를 교정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고참 기자가 신입 기자가 쓴 그 원고를 쭉 읽고 또 제목을 보더니 참 잘 썼는데 이대로 기사가 나가면 국민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매우 심할 텐데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 제목에서 말 하나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입 기자는 고참 기자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 단어를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 하면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만 빼고 다 전응하다라고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이 기사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신만 예외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르다. 마치 자기는 예외인 것처럼, 자기만이 특별한 것처럼, 자기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국의 광복 회장이라는 분이 광복절 기념사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과 또 애국가를 작곡한 그 작곡가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내용을 신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부분 또 역사적인 부분들은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정치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진위를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인간의 이중성,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판적인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의 친일 행적을 지적했던 그분 역시도 지나온 인생을 살펴보니까 이중적으로 처신을 하면서 살았고 결코 정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남들이 그렇게 산 것은 정죄하고 단죄하는 이 모습은 씻을 수 없는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학살할 때 그 순간을 피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고향 그곳으로 가서 세겜 땅으로 가서 세겜 백성들 앞에서 네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신이 말했던 그 네 나무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진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요담의 이 말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세 가지의 질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 여룻바알, 즉 기드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 그의 기드온에 대한 보답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은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은 아닙니다. 대답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자신의 주장은 확실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뒤에 이어서 나오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요담이 한 이 말은 세겜 사람들이 행했던 그 행동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진실하고 옳지 않았고 또 아버지와 가족들을 선대한 것도 아니었고 은혜에 보답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요담의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모두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이 했던 일,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비교해서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빼버립니다. 요담의 말을 들으면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영웅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셨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이 요담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왕을 세우고 자신들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담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구해주고 공을 세웠으니 마땅히 그 공을 우리 집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가로챘으니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아들과 여종의 아들이라는 말로 자신들이야말로 정통성을 지닌 왕족이 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놈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아비멜렉이나 자기 집안에서 왕이 나오지 못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요담이나 우상 숭배와 자기 숭배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자들입니다. 지금 요담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시각에서, 계산적인 시각에서 자신들이 입었던 피해와 손해에 대한 억울함과 상대방의 부당함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해야 합니다. 요담은 비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을 하기 전에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비판이 정당한 비판인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인가? 나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이 점들을 깊이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비판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인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담의 이 비판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인간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한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잘못을 비판할 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말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한마디 들은 것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흥분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불편하게 되었다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았다고 비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담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것이 요담이 마지막 보여준 모습입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고 맙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이중성이고 한계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당당하고 용기 있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 비겁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대부분 앞뒤가 다릅니다. 시작과 끝이 달라요. 전반전에 잘 뛰었다고 해서 후반전에 잘 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자기 모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집안의 공적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던 인간의 교만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나의 인생에 그 어떤 승리도, 그 어떤 영광스러웠던 순간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 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십니다. 나의 성공을 나의 공로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서 같이 듣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가사도 매우 심플하고요, 멜로디도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울림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 찬양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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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보면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이 하고 싶었던 말은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이것이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불로 사르고 세겜 사람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로 사르는 이 장면을 연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훗날에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요담의 이 저주를 보시면 일방적인 파괴가 아니라 양쪽이 서로를 다 파괴시키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세겜 사람들에게서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 속에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불의하게 맺어진 관계는 서로를 죽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면 결국 훗날 왕 자신도 죽고 왕을 따르던 사람들도 죽게 되더라는 거죠. 때로는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서로를 죽이는 일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에 편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같이 죽는 길입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고 바른 지도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매우 안타까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그릇된 지도자와 그를 따르고 있는 맹목적인 사람들로 교회는 공공의 적이 되었고 온 나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모두의 안타까움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졌고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고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은 공멸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금 회복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과 실수를 또다시 우리가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빈내리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연약하고 죄 많고 불쌍한 인생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서로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왕이 되기 위해 서로를 죽이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들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지혜로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진정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 앞에 고아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세우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